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과 나의 적들이 나의 살을 먹어 삼키려고 나에게 왔을 때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도다. 한 대군이 나를 대적하여 주둔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전쟁 가운데 자신만만하리라. 내가 주께 갈구해온 한 가지를 내가 추구하겠노라. 이는 나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주의 집 안에서 기거하려 함이니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곤경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장폭 안에 숨기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분의 성막의 비밀한 곳 안에 친히 나를 숨기실 것이기 때문이요. 친히 나를 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제 나의 머리는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원수들 위로 들어 올려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성막 안에서 즐거움의 희생제물을 바치겠노라. 나는 노래하겠으니 진정 나는 주의 찬송들을 노래하겠노라. 오 주여, 제가 저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게 응답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저희 마음이 당신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서 멀리 숨겨두지 마소서. 당신의 종을 분노 가운데 치워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셨나이다. 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저버리지도 마소서.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저를 거두버리는 그때도 주께서는 저를 거두어들이실 것입니다. 오 주여,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또 저의 원수들로 인하여 저를 한 순탄한 행로로 이끄소서. 저의 원수들의 뜻에 저를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내뿜는 그런 자들이 저를 대적하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실신하였으리이다. 다 함께 주를 기다리라.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이 시편이 그렇지만 언제 기록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에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인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총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역시도 어느 시점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고 또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이 갖고 있는, 특별히 구약 시대의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또 지금까지도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우리 여러분, 우린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다윗이 주는 믿음과 영적인 무게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개념 안에 봤을 때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감동들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이 27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7편 4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가 나오죠. one thing이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다윗이 갈망했던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구하길 원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27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기가 부어지는 담대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작사, 작곡, 네, 악기 연주자, 예배자, 또 목동, 또 전쟁에서 용사로, 장군으로, 왕으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삶에는 많은 또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았죠.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옹립되면서 40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던 그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많은 불행한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죠.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난 아이가 죽었고, 또 그리고 큰아들이 죽었고, 또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고, 참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불행한 칼로 인한 일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 안에 들어왔던, 집안 안에 들어왔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 일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이 잃어버렸던 적도 있었지만 회복돼서 주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로 나눌 수가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약간 독립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읽어보면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었을 때 하는 그 고백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등불과 태양조차도 필요 없는 빛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우주와 새롭게 된 모든 것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 자체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죠. 사탄이 지배하고 그의 왕국이 이 땅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지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면서 그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 땅과 돈과 모든 쾌락을 다 몰아주면서 인생들을 지옥의 불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당연히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빛 가운데 그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특별한 감동을 받았을 때 본인을 떠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 구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엎드렸어요. 모든 죄인들은, 모든 악들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놀라운 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주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음에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죄인임을 깨달았고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주 앞에 엎드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죄성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변화돼서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 그 보혈로 씻김받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이제 사울의 그 군대 장군으로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다윗 안에 하나님 앞에 그가 광야에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겼던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죠. 그렇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가 인정받고 했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야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성공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열망, 야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엿보이는 장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가 폐위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다윗의 고난과 연단 이런 정말 지루하리만큼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 부모님이 피신해서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모압 땅 이런 데로 피신하도록 하고 본인은 또 아기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적이잖아요. 적군으로 들어가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가만두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굴욕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미친 척을 해야 됐었습니다. 갑자기 수염이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담대했던 그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진설해 놓은 하나님의 그 떡을 먹고 골리앗의 그 칼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무기가 없지 하면서 들고 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연단받고 시험받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의 삶에는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과 나의 적들이 나의 살을 먹고 삼키려고 나에게 왔을 때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도다. 그러면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한 군대가 대군이 일어나서 주둔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전쟁 가운데 자신만만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많은, 물론 우리가 사실 저는 환란전 휴고를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나누고 공부할 때는 이럴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이것만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옳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교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게 되니까 그 죄가 되는 것이죠. 요새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희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환란 통과서를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 되는 겁니까?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환란 통과서를 가르쳐서 휴거라는 것은 없다. 다만 환란을 다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겠지만 살아남아서 고센 땅처럼 보호를 받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지켜준다는 keep from이라는 그 단어가 그 환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해석해서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 안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휴거의 개념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돼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그래도 성경적이죠. 아예 무천년설 휴거가 없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후천년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진화론처럼 믿는 것이죠. 완전히 이런 7년 환란도 없고 그냥 복음이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므로 천년왕국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 환란 전 휴거이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을 미혹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내면 만약 그 책이 많은 사람이 보기라도 한다면 그 유명한 어떤 유튜버가 그 책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헤이티즈 공동체를 거대한 미혹이라고 유튜브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참 그런 실수를 왜 그런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띵이라는 가치예요. 제가 원띵 하우스라는 곳에 직접 가서 예배도 해봤고 지금도 역시 원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원띵 너무나 유명해요. 신부의 영성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원띵을 가르쳐요. 그런데 원띵을 가르치면서 그 열매를 보니까 원띵이 아니라 그 원띵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띵의 대상. 그 한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가지냐는 거예요. 원띵 한 가지. 그것은 마리아가 고백했던 마리아가 갈망했던 그 한 가지였고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그 한 가지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가 너무나 많았어요. 봉사와 헌신과 사역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만약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는 제가 꼭 저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 안에 첫 번째 주의 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주의 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집과 임재는 같은 거예요. 왜?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내가 주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이 원띵의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주의 집 안에서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이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성전 안에서 문의한다. 이 문의한다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의미를 보면 이제 깊이 생각한다, 묵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읊조리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봤다면 그 안에서 멈춰서 깊이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느끼면서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띵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갈망했던 그 한 가지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이, 어떤 지체들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갈망을 붙잡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 절입니다. 이는 곤경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장포 안에 숨기시고 성막의 비밀이라는 것.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먼저 성막이 있었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이 회막이 성막이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사사기 때 보면 실로에 있기도 하고 또 기브온에 있기도 하고 다윗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기브온에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시온산으로 다윗이 만든 그 장막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이곳에서 거합니다. 33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그곳에 기거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왜 다윗의 장막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기거하면서 5,000명 정도가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모세의 회막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다윗은 특이하게도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게 하니까 네 아들이 질 것이다. 너는 피해를 많이 흘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면서 만든 것이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안에 5,000명 정도가 되는 레위인들이 기거하며 돌아가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가 끊임없이 찬양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도 하는 자들,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다윗의 장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 로마서에도 나오네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타락한 것이 회복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찬양팀 이름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 찬양곡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서 불러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환란을 통과한 마지막 시대에 스가랴서가 말한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장막이, 이 성막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다윗의 장막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아마 다윗의 장막은 아닐 거라고 시기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그 비밀한 곳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인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더 깊이는 우리 영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공경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때에 이제 나의 머리가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원수들 위로 들어 올려지리라. 나를 공격하던 한 군대와 같은 존재가,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 긴급하게도 영적인 존재들이, 군대와 같은 자들이 진을 치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속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걸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나의 원수들 위로 들어 올려지리라. 그 곤경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 안에서 임재를 느끼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들어 올려지리라는 것이. 그럴 때 즐거움의 희생제물을 바치겠노라. 나는 노래하겠으니 진정 나는 주께 찬송들을 노래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찬양의 고백이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7절부터는 이제 찬양의 고백들이 기도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저는 끝없이 찬양만 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완벽하게 건지시고 전 단 한 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저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크고 작은 환난과 연약함 속에서 떨릴 때가 있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오 주여 제가 저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하셨을 때, 요게 이제 하나의 묶음인데 킹제임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삽입된 것이다, 번역자들에 의해서 삽입됐다라고 의미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걸 빼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해놓고 저의 마음이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8절의 의미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의 기도라는 거죠. 마음속의 기도인데 첫 번째 들렸던 이 말,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음성, 마음속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었을 때도 말이 좀 어색하니까 역자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원등이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라는 고백.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서 멀리 숨겨두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분노 가운데, 종이라고 자기를 낮춰서 고백을 합니다. 분노 가운데 치워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셨나이다.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저버리지도 마소서. 10절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저버리는 그때에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그런 것이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자기를 저버리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울이 생각이 나시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었습니다. 아꼈어요. 그 사울의 병기 맡은 자로 처음에 쓰고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귀신 들렸을 때, 악신 들렸을 때, 그로 하여금 연주하게 해서 그걸 떠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딸도 주었죠. 그런데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쳐가면서 식사하다가 다윗이 들어오니까 벽에다가 창을 던져서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데려다니면서 찾아다녀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다윗의 고백들, 그 굴 안에 들어왔을 때도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 사울이 굴 속에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간 건데, 큰 볼일을 보러 들어갔을 때 참 희한하죠. 옆에 바로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옷자락을 자르는데도. 왕이 입고 있었던, 내 귀퉁이에 있었던 그 술이 달린 그런 옷이에요. 왕족의 옷, 장식, 왕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그 옷, 그 한 군데 그 장식에 달린 그 장식을 잘라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장식을 잘라낸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왕의 장식, 기름 부으시는 장식을 잘랐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이제 마음에 고통스러워했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내면에 위기 가운데서도 단순하게 적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치자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시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훈련받는, 그러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주께서는 저를 거두어 들이실 것이니, 오 주여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때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 저는 다리가 있다면 저는 다리를 온전히 해서 바르게 걸어갈 때 하나님 저에게 저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저를 순탄한 행로로 이끌어 주시고 원수들의 뜻에 저를 넘겨주지 마시옵소서. 저를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내뿜는 그런 자들이 저를 대적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산 자들의 지역에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실신하였으리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3절에도 저는 실신하였으리이다도 삽입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탈릭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만약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다합이라는 사람이 쓴 다합이 여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 번역에도 번역이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면 내가 산 자들의
지역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뒤에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결론이. 이것도 삽입구절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는 이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믿지 아니한다면, 만약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하고 그 뒷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 상상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저는 실신하였으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실 거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실신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14절입니다. 주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예, 오늘 14절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이 믿음이 필요한 이 시기, 앞으로 다가올 정말 대환란 전에 일어날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먹을 것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공독하기 위해 다가오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 여호수아처럼, 이번 주에 사실은 여호수아 1장을 나누고 싶었지만 제가 참 어디를 앞으로 강의 설교를 해야 될지 맥이 잡히질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성경도 계속 뒤지고 계속 엎드려 봐도 명확하게 잡히질 않았는데 이 시편 27편을 이제 감동해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다시 주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더 정확하게 엎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오늘 여러분 기도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금성 앞에 우리가 시간이 봐 이 예배 가운데 엎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 이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주의 얼굴을 찾으라. 주님을 갈망하며 그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모든 원수의 공격과 주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 위로 걸어가라 하실 때 아버지여 걷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합니다. 이것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예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깨어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견고히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삶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 위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모든 공격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